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좀 속도를 좀 줄여주면 좋겠네요. 온도는 내리고 방향은 소리는 작게. 자, 다 찾으셨죠? 같이 한 절 우리 큰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의하면 10계명을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19년도에 출애굽기 강의를 오전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10계명을 했었고 재작년인가 10계명을 또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다시 좀 더 연구하고 좀 보완하고 추가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은 나머지 9계명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다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 지킬 수 있고 지켜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첫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내 앞에서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로 좀 살펴보면 내 앞에서라는 히브리 단어는 알파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네이. 알과 파네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이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올라간다. 그리고 파네이라는 단어는 내 얼굴 앞에, 즉 내 앞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따라서 알파네이라는 단어는 나 위에, 또 나를 대적하는, 나보다 우선하는, 나를 대신하는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라는 말은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앞에 두고 다른 남자를 사귀는 행위와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할 때 과연 남편이 그냥 잘한다고 칭찬할까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제1계명을 단호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이흐게라는 단어인데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다른 신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주인이시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대신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에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을, 첫 번째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묶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도록 규정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영부영 살고 구원받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은 영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받았으면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주 귀한 보석 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대충 놓고 나가십니까? 그것은 나갈 때 내가 안 끼고 나가면 다른 곳에 보관하죠. 혹시나 도둑님이 또 오셔가지고 가져가실까 봐. 감춰두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의 노트북이 뭐 흔한 시대지만 노트북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하다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그 노트북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가끔 집을 비우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트북을 그냥 어디다 감추는데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찾을 수 없을 곳에 넣어놓고 나가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생명을 다해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였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이 소중하다면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분이라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원한 것을 소유해서는 불구하고 영원한 것, 귀한 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함부로 처신하는 것, 무엇인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의 태도가 틀렸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당신만을 섬기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가게 하셨고 십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그 전에 십계명 주시기 전에 그전에 뭐 하신 게 뭐냐면 계약을 맺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될래? 네,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될게. 그럼 너희가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다음에 주신 서약서가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요, 문명을 꽃피우는 게 아니었어요. 국력을 강하게 하여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는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다윗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 때 군사력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이 어느 정도 모르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고 하면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인구도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냐면요, 2900년 전 얘기예요. 2900년 전에 130만 명이 뭐라고요? 정예병 군대라고요. 아주 강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려고 인구조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도리어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진 것이지 국방력이 튼튼하기 위해서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 목적이 달랐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생활과 예배,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의 참 신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를 위해 택함 받았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안에 다른 신이 공존해 있다면 그들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나라가 통일왕국이었다가, 이런 통일왕국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 왕정 시대는요,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 다음에 단일왕국이에요. 그 다음 망해요. 통일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명의 왕이 통일왕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솔로몬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지파. 그래서 이게 분열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722년경에 10지파가 아수르에서 멸망됩니다.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만 남아요. 이게 단일 왕국인 거예요. 그 지파가 나중에 586년도에 바벨론에 멸망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왜 성전이 파괴되었을까요?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 안 돌아섰어요. 그 결과 멸망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도 없고 존재해야 될 명분도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 빙 둘러있는 나라들마다 총 7개의 신들을 섬겼어요. 블레셋의 다곤 신도 섬기고, 암몬의 밀곰이라든지 몰렉을 섬기고, 금오스를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지역에, 하나님이 백성들, 영원한 백성들을 주신 그 지역에 다른 이방 잡신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진절머리 날 만큼 지저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유일하심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아니, 나를 저런 사신하고 비교를 해? 아니, 나를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죽어있는 저 신과 비교를 해? 하나님 보실 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 즉 예레미야 때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 막 울어가지고 눈이 짓물렀다 할 정도로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이 말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이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웅덩이는 어떤 것이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들이 뭐란 얘기입니까? 우상이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가 오면 땅이 비를 금방 머금어서 그 물이 낮은 곳으로 금방 스며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모아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낮은 지방 쪽에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이 막 내려가다가 웅덩이에 채워지도록. 근데 하나를 파는 것보다 두 개 파는 게 낫고, 두 개를 파는 것보다 더 크게 파는 게 좋겠죠. 왜? 물을 가둬둘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뭐 그 당시에 수도도 없으니까 우물을 파는 건 너무 힘들고, 그냥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가 그의 은총이고 은혜였는데 그 비를 받아두는 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낮은 지역에다가.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보관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도 우리가 이렇게 모을 수 있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 이방 나라를 섬긴 거라는 얘기입니다. 빗댄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비, 강물, 이슬,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예요. 거기는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많이 모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안 주셔도 나는 지금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에 찬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땅으로 조금씩 스며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그 땅이 석회암질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버리는 얘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웅덩이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흙과 타르를 이겨서 웅덩이 벽면에 칠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방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새나가질 않아요. 더 많이 파요. 많이 팔 때마다 지금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터진 웅덩이가 뭘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웅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바닥과 벽면에 탈을 칠해서 방수를 칠해놓으니까 물이 보관돼서 새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유럽 지역과 유럽 대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갑자기 이렇게 부딪혀 있단 말이죠. 교차하고 있어요. 대륙이 다르니까 움직일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지진이 나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지진이 1000번 이상이 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 1도 2도는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알아요. 건물은 계속해서 1도 몇 날 때마다 조금씩 파스가 나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무슨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항상 문제는 방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 천장이 아주 깨끗하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안 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 오줌 싼 게 참 지도가 많잖아요. 물이 새가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못 잡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못 느끼는 그 지진이 생기면서 그들이 모아놨던 웅덩이가 금이 가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6월 달에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7.1도의 그 강진으로 인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중이었는데 잠을 자다 깜짝 놀랐대요. 거기까지 그냥 진동 여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웅덩이를 파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웅덩이는 곧 뭐냐? 다른 하나님을 그렇게 모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태양신, 나일강신, 개구리신, 이신, 어둠의 신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신은 바로 이 황소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만든 신상이 뭡니까? 금송아지 신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하거든요.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 신을 세워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많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바가 아니에요. 진실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은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의 그 신상이 다 우상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신은 어떤 것일까요? 우상은 반드시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돈, 성공, 명예, 자녀, 건강, 취미, 스마트폰, 자기의 자존심 등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상일 수 있다고 제가 말해요. 우상이라가 아니라 우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경우에 우상이 되냐면 하나님보다 앞설 경우에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 안 필요하세요?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은 필요한 건데 어느 순간에 그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여러분 건강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건강 필요하잖아요. 근데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시나요? 우리 한 분밖에 얘기 못 하시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시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큰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진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금가방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가방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버틸 때까지 버텨봐야지. 그는 결국 그 금을 붙잡은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붙잡고 있어진다고요. 그럼 나는 못 헤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나버리면 되는데 내가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꼼짝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 어디 잡으면 꼼짝 못하는지 아세요? 그래, 등 뒤에서 허리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예전에 재밌는 걸 봤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버스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승무원인가요? 이렇게 하는 안내양. 오라이 뭐 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토크를 안 내고 내는 사람 뒤에서 딱 잡으면 꼼짝 못하더라고요. 뭐 흔들어도. 우리가 붙들려면 여러분들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잡은 것은 넣으면 되는데 내가 잡힌 이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은요, 어느 순간은 내가 믿는 순간 잡혀버린다고요. 그게 돈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고, 여러분 권세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몇 번째 자리요? 첫 번째 자리. 시간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여쭤, 여러분, 김장군님은 집에서 몇 번째? 아우, 정상적이네요. 네. 우리 전원기 집사님 집에 몇 번째? 집에서. 네. 솔직히 닫고 계세요. 솔직히 계셔야 돼요. 첫 번째랍니다, 집사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순위가 점점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 하나님은 3등이라는 내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3등이래요. 1등이셔야 되는데 3등이라는 거. 이미 가족에게, 자녀에게, 돈에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장 첫 번째가 강아지하고 고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지금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개밥 사료 사느라고 약을 못 사줬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해놓은 산에 가서 번제에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 첫 자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삭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응?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냐.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면 그 아들도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나를 믿음의 조상을 세워줄게. 기쁨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결국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네 번째로 첫 계명을 지키면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다 채워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들 액면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마로 삼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좀 보여봐 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좀 염려 좀 하지 말아봐 주세요. 기도해놓고 또 염려하고 기도해놓고 또 걱정하고 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나는 그 분야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가 할 정도로 간절하게만 중얼중얼 기도해서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엘리로 하여금 축복의 말씀 듣고 간 다음에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을 바쳐요. 또 몇 명이 생겨요? 6명을 더 낳았어요.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가장 사랑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내가 가장 사랑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거 좀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내에게 가장 사랑할 대상은 바로 남편이죠. 그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일까요? 아내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1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1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절에도 안 가고요.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지 나무로 도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고 말하고 계세요. 칼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이미 누구인가 내놓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어딘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그게 나의 첫 번째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집중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기도하고 오신 분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십시오. 다릅니다,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은 만몬신입니다. 그 만몬이 변해서 머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나 돈을 많이 가진 것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룬다면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좋은 종이지만 아주 나쁜 주인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성공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나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에 나오면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또 고급 세단 자동차를 타고 큰 집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목표인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감사한 것이지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이삭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1세기 사전은 어떤 세대라고 말했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네가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 창조 이후에 바로 나왔단 말 아닙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게 창조된 지 며칠 지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인데 무슨 뜻을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픈 상태에 있는데 어떤 뜻을 원하시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어보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참 맞는 얘기인데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되게 섭섭했어요. 저도 섭섭했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저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뭔가 도와주려고 물어보는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 땡큐? 하나님이 속상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 나갈 때 하나님을 좀 내 인생의 최고로 모시고 그분께 의중을 묻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그 답이 바로 내 삶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제 1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머지 9계명도 잘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 1계명은 마음속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양보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성령이가 인사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스마트폰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앉아가지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게 아침에 습관적인 기도가 돼버렸다고요. 저녁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이 밤에 평안케 하셔서 잘 자게 하시고, 근데 내일 또 주어진 삶 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밤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네요. 제가 주님 만날 하루가 가까워졌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는 두 번째가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가 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르다고요. 예배는 성도에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기본이라고요. 예배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예배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최선을 향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컨디션도 좋게 오셔야 돼요. 왜 주일 아침 오셔가지고 졸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시간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하죠. 비몽사몽간에 꿈을 꾼 게 아니라 여러분 정신차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말씀드렸죠. 예배는 내가 드린 게 끝나는 거 아니라 받으셔야 할 분이 받아야 예배가 된다고요. 그러려면 그 예배가 잘 준비되어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나머지 9개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시는 건데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는 이상 9개의 계명은 그냥 대충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를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첫 번째 자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유일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셔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게 하옵소서.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